오늘 하나님 말씀에 666의 정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오래전부터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두고 분분히 말들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660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잘 안 하니까 목회자들부터 그냥 쉬쉬하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666은 처음에 우리가 신용카드가 나올 때 신용카드다, 이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오늘 13장 오늘 보면 실제적으로 1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지칭을 하고 있죠.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자, 종들에게 오른손에 두 가지인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때가 온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가 나아가면서 동시에 나오게 됐던 게 바코드죠. 이거 아니냐. 이제는 나중에는 바코드를 사람의 몸에 새길 거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컴퓨터가 나오니까 컴퓨터가 666 아니냐. 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절대 이거는 헛소리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고, 목사님의 말 주장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이단들이 장난을 하는 것이 이것이기도 하고, 666, 14만 4천 명, 다니엘서 이렇게 세 가지에서 가장 많이 거짓 주장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특히 묵시록이다 보니까 미혹을 해도 그런가, 이단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런가, 그냥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역사서들을 보면 무슨 왕, 무슨 때, 몇월, 날짜, 월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과 시편을 읽어보면 육가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특히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고, 상징적인 것들이 다 짐승의 모습으로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 차려 똑바로 우리가 집중해서 읽지 아니하면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많은 그 당시에 성경을 쓰고 또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이 문학에 비유된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서가 있듯이 구약은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최초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 옆에 이제 갑이 있어요. 갑이.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써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알파벳 문자인 동시에 각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만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폼페이 도시에서 유물을 토굴하다 보면
그 유물 비문에 이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석에 이렇게 발굴했던 비문을 해석해 보니까 나는 숫자가 545인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545가 뭔가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여인을 숫자를 쓴 것을 발굴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형무소의 문화가 숫자 문화예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그 숫자가 바뀌지를 않고 똑같지를 않아요. 영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숫자가 우리 사건 번호 나가듯이. 그래서 몇 번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 이름을 부르는 법이 없어요. 수의를 입고 들어가면 그 숫자가 자기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 당시에 이런 숫자 기법으로 형무소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숫자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18절을 먼저 가보면 우리가 18절을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 본문의 지금 개역성경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사람들의 수라 이렇게 복수로 써 있으면 이 666의 정체가 여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단수잖아요. 사람의 수인데 그 사람의 수, 그 사람의 수가 666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숫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네로 황제 가이사입니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목 잘라 죽이죠. 그러니까 못 알아먹도록 이렇게 암호로 숫자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666 그러면 네로 황제를 얘기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666의 의미 14만 4천 명, 3년 반, 42개월 이거는 제가 몇 번 말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 여러 개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잘 풀어야 된다. 자, 다른 말씀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이 묵시록 부분에 가면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학에 자주 사용했던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이 방식으로 표현했던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숫자를 헬라어로 여기 보니까 테리온, 히브리어로 테리온이라는 건데 이 테리온이라는 것이 어떻게 짐승의 수가 660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맨 오른쪽에 저 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값이 50이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웨시라가 200, 바브가 6, 눈이 50, 호프 100, 사메르 60, 웨시 200. 요거를 다 더해 보니까 666이 나왔다. 그 말. 아셨죠? 대충 알면 안 돼. 확실히 알아야 돼. 666은
그래야 딴 데 가서 딴 소리 안 하고 우리가 정답으로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666인지 알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666이 나온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 값을 어떻게 정하는데요? 여기 옆에 있지 않냐? 그러면 입실론부터 1, 2, 3, 4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쭉 보면 자 50이라는 숫자를 보면 네이브라는 저기 단어가 나와요. 50, 또 100, 200 맨 왼쪽에 히브리의 글자에 값이 있다. 아셨어요? 예. 깊게 학교에서 대부분 안 가르쳐줘요. 잘 몰라. 예. 예.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 예. 자, 가이사 황제. 그래서 이 네론이라는 이 카사르, 네론 카사라 번역이 되는데 이거를 번역해 보니까 가이사 황제 이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 기독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네로 황제 이름으로 그쳐지 끝난 걸까?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에서 히브리어인데, 아니 저기 헬라어인데 헬라에도 저 맨 오른쪽에 보면 값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문자로 이름이 쓰여 있거나 히브리어 문자 이름을 풀이해 보면 수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 545 여인을 사랑했다 그 말은 545를 풀어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겠죠.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암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 그 간첩들이 무전을 짓잖아요. 뚜뚜 띠따따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뭐 해라 이렇게 지령이 떨어지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사용 안 하냐? 다 통신용어도 그렇게 사용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였죠? 이번에 황금종산탄 응? 있잖아. 괴물 나오고 미나리 빨고 그 전에 나왔던 거. 예, 예. 우리 그때 그 영화에 보면 그 지하실에서 막 머리로 받으면서 신호를 보내죠. 바깥에 불꽃 신호를 보고 그 아들이 막 적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를 예. 영화에도 그것을 투영을 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비파장으로 암호를 준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묵시문학에는 이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만 이 법을 사용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니까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여기 666 짐승의 숫자는 이름을 표시하는데 네로 카사르, 가이사 황제란 뜻이고 초대교회의 기독교를 핍박하고 황제 네로의 황제를 지칭했다.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 다음 자, 그러면 666이 그때만 있고 없어졌나?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666을 지칭한 게 뭐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다고 말이야. 때로는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 당시 암호로 666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 감히 말할 수 없는 시대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즉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죠? 14가 계속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우연치고는 족본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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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토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자, 14라는 것을 알겠는데 14대를 이게 우연일치 이게 딱딱 맞은 건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보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족보를 다시 역대상, 열왕기상 족보로 가보니까 빠진 사람이 있더라는 14대 속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원래 열왕기상, 역대상의 대수를 보면 더 들어있는데 여기는 14, 14, 14가 딱 일치하게 돼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원래 족보가 맞아요. 열왕기 상하가 족보가 맞아요. 열왕기 상하가 족보. 하나님이 족보를 감춰버린 게 아니고 이 마태라는 선지자가 쓸 때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북고서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이 태어나신다. 요게 북고서예요. 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보면 원래 족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14라는 숫자를 중요한 의미가 상징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좀 보여줘보세요. 요게 배워가지고 잊어먹을 수 있는 것도. 네. 오른쪽부터 읽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알레, 바부, 알레. 간단해. 이? 알레, 바부, 알레. 근데 알렛이 아까 숫자가 뭐요? 4. 그죠? 바부가 6. 알렛이 다시 4. 합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14. 그러면 14를 지칭한 사람이 누구인지 숫자를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4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 플러스 다윗 그 유대포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14대 이 뜻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답이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최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모세 자손을 통해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이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열 형제 중에 제일 말째야. 아시죠? 물맷돌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야, 너네 형제 다 나왔는데 이제 없냐? 그랬더니 한 명 있기는 있는데 집에서 간식이나 먹고 양을 지키는 사람 있는데 너무 애소하고 그건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 당시 13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3세 소년이 이 전쟁에 갑옷을 입지 못하고 입었다가 벗어버리고 쳤던 창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이것을 다 벗어 던지니까 골리앗이 긴장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방패를 하지 않아.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나오느냐 하면서 이 방패를 다 내려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물맷돌에 돌을 껴놓고 그 이마에 수중에 명중에 박혀버리게 하죠.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네. 그가 방패를 댔더라면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엎어서 던지고 칼 던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어린 꼬마 앞에
그냥 일격에 당한 거죠. 예. 우리는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다가 저거 뼈도 못 추릴 건데 왜 갑옷을 입혀서 저 나가는 건가. 19 형제들은 다 제껴놨고 장수인데 다 안 하고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되냐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격에 무너뜨리니까 사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간 거죠. 자, 전쟁은 승사는 사기를 올려준 역할을 다윗이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자,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14라는 숫자가 묵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학 속에 숫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숫자를 나오면 잘 보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부터인데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핍박이죠.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난주까지 그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 오늘 11절부터 잘 보세요.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영이 아니요. 영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11절 다시 뒤로 돌렸어요. 자, 지난주에는 어디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림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니까 어디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바다. 그렇지.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는 바다가 아니라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 땅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해상작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육지라는 소리예요. 모든 것을 숭배하게 하고 누가 소요 사태를 일어나면 단 1분 만에 마차 타고 와버려요. 그렇게 군사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보세요. 탈레반에서 구출 작전이 일어났죠. 미국이 성공했죠. 나왔어요. 일본 한 명 작전 한 명 실패했어요. 응? 똑같이 자위대 비행기 투하했는데 성공 못했잖아요. 더 깜짝같이. 그리고 무슨 사태가 일어났죠? 인간 폭탄 사태. 그래서 100몇 명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모인 곳에 지령을 내린 거죠. 죽어라. 그러면 이 탈레반들은 무서운 것이 나 살고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 자폭탄들이. 전번에 미국이 쌍둥이 빌딩 공격할 때도 두 비행기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뒤에 받아버렸잖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죽는 거야. 무기가 되는 거야. 자폭탄보다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폭탄을 들고 그 많은 수많은 걸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그 피난길에 서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폭을 한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은 666이 없냐? 아니요.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매일.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우리가 처음에 영을 배웠죠? 영은 에벤,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기억하세요? 처음에 그 영의 권세가 있었는데 그 영이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권력을 이양한 거예요. 권력을 이양. 그거를 풀이해 보면 위에 있는 나라. 우리가 나라에 있었죠.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또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짐승만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되고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가 무엇이냐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면 계시록을 읽을 때.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처음 짐승 아셨죠? 누구에게 숭배하는지. 자, 그 전에 나왔던 용의 짐승.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장 13절 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야, 이 대머거리야 대머거리야 대머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방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요. 그 종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냥 다정하게 참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섭게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한번 우리 하버드 앞에 술만 먹고만 떠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헌ten 앞에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죽여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 속으로 하나님, 아유,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그 사람이 지병으로 술 취해서 죽으려니까 죽었지만 하필이면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랬지 데려가라는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도하라니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이 13절에도 보면 큰 이적의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850대 1 누구요? 엘리야. 생각해보세요. 850명과 한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겠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들의 기적을 서로 대결하다가 밀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850명을 다 죽이죠. 지금 같으면 뭐예요? 666이야. 사탄, 거짓 선지자 850명. 이게 666이야. 별것도 아니야.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그 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를 또 교만하면 안 돼. 그 다음에 850명을 죽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이적을 엘리야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노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정정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세벨의 궁에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요. 뭐라고 들려주죠?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너 방금 먹었잖냐? 죽을라다가 까마귀 공개 사건을 통해서 힘을 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공적 사명을 줘요. 다시 이세벨의 궁에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공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부르짖는데 간식 딱 주고 힘을 돋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다시 불러요. 다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가장 구약에서 왕성하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어디 가짜 이단자들이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요? 교만한 것 보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절대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데려가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따라서 해보세요. 사실은 다 진리는 아니다. 팩트지만 진리는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장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 행하죠. 거짓 선지자, 거짓 왕들도 이적을 행하단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뭐 이적을 못 익히고 그런 건 아니야. 성경을 보더라도 다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다 따라 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속에서도 봐야 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제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죠. 지난 시간에 네로 황제가 대자로 뻗어서 죽은 사진 보여줬죠. 그 후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들고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자,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 말하면 이제 딱 또 연결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죠? 이미 구약 때 네로 황제가 이 부활을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 살아난 네로 황제를 숭배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우리는 숭배라고도 안 하겠구만. 왜 이런 자를 숭배했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당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이게? 네? 네? 그러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자는 다 죽였다.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이 온 거예요. 조금 이따 또 얘기 드릴게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지. 16절로 가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오른손, 우리 에서와 야곱의 안수할 때, 그 쌍둥이 양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자를 안수할 때 왼손으로 이렇게 안수한 사람은 없어. 이 오른손의 의미가 커요. 예? 상징으로. 우리가 선서할 때 선서 이렇게 한 사람 봤어요. 항상 거기에다 오른손을 들잖아요. 이 오른손의 의미, 여기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마, 이 신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면 우리 얼굴이 40세가 넘으면 네 얼굴은 네가 책임져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나? 우리가 하루 일어나면 다른 사람 앞에 내 얼굴을 보일 때 내 얼굴에 인중에 다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일이 생기면 여기부터 펴지게 되고, 괴로운 일, 심한 일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주름이 생겨요. 인중,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도둑놈들하고 두목들 봐봐. 인상을 딱 볼 때 인중을 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중요한.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 6장 8절 그 다음 장 없나요? 안 써졌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또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라. 신명기에도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외우고 가는데도 방법이 손목에 매고 하나는 내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 토라 말씀 세마 들으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호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서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자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 예?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붙이게 하는 이단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사탄의 정체자들은
똑같이 흉내를 낸다. 그 말.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사탄은 대립각을 세우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가보세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궁극적인 것이 뭐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보다 더 넌 높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마지막에 자세히 읽어보면 꼭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대립각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살짝 꼬셔서 그것을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사의 이 오른손은 단순한 신체의 오른손이 아니고 모든 인간과 인생 전체를 다 의미한다. 내가 며칠 전에 계속 뉴스를 보다 보면 중간에 인공지능이 있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게 로봇가 아니고 로봇가 진화된 거예요.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지금 생겼냐. 인공지능이 진짜 소설을 썼어. 네? 근데 소설을 쓴 것도 놀라운데 또 하나의 홍보가 나왔는데 꼭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제품 선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봤어요. 이거 사람이야? 인공지능. 사람들이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형체가 없어. 근데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초보 단계지만 사람의 버금가는 그런 것으로 책도 써내고 통계가 자료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어디 무슨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역시 사람보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면 여기 강대산 앞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은 척 보면 감이 생기고 내가 올라가면 되겠네 안 되겠네 게 있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다 재보고 올라가고 흔들리지 않는가 이거를 다 입력이 돼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늦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로봇이 저 손가락을 대부분 만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는 할 수 있어. 근데 이 손가락 하나에 미세하게 어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구부려서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 움직이는 자유스러움, 부드러움을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기계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속에 수십억만 개의 실핏줄이 다 있어서 상세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계에 입력해 주는 것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편은 또 두려운 마음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을죠.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만드는 것을 결국은 마지막까지 똑같이 만들지는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자, 3장 17절로 가봅시다. 짐승의 이름에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아까 먼저 우리가 소개 다 풀었어요. 숫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를 갖게 해서. 그런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그 짐승의 이름이 네로 가사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666이라 이렇게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실제적으로 666 바깥으로 풀어보니까 그 숫자를 다 더해봤더니
666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나오고 바코드가 나올 때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성경의 계시록에 봐라.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카드도 필요 없고 모든 신체에다가 바코드를 찍을 거다. 이렇게 막 비하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코드보다 훨씬 지금 많이 진화되고 기술이지, 기술. 예? 지금 핸드폰을 걸고 우리는 화면을 보면서 미국 사람하고도 지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바코드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지문이 유일하게 신분증에 뒤에 찍혀져 있는데 이것도 또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LG에서 하나 지금 발견해가지고 열쇠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홍채를 봐요. 홍채. 사람의 눈 속에 수정체에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칩구도 다 달라. 그래서 이 수정체 열쇠를 입구에다 달아놓으면 도둑놈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눈을 맞춰야 돼요. 그 조리개에다가 이렇게 눈을 딱 보면 열쇠가 꿀어지는데 우리 7명이면 7명의 수정체를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게 지금 LG에서 판다니까. 네. 이제 뭐 이게 번호 이런 열쇠가 아니라 수정체. 좋더라고. 비싸기는 해도. 네. 이 도둑놈이 나를 바깥에서 끌고 가가지고 눈을 거기다 대지 않는 한 못 굴른다 이거. 열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엉뚱하게 666 바코드라고 거기다 대려가지 말았구나. 이미 엄청난 기술적으로는 대립을 하고 있다. 그 당시 그러면 로마인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까? 문화적으로 보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우리 세계사에 보면 배운 적이 기억이 나죠. 상인, 길드라는 조직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협동조합이야.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길드에서 유래된 거야. 무슨 소리냐? 이 로마의 상인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속단체였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상인조합 길드에게 가입을 하면 반드시 황제 앞에서 절을 해야 했어요. 어떤 특혜를 주었냐? 황제에게 절을 해야만 가입할 수가 있고 길드라는 회원 조직의 멤버십이 되어야만이 저들은 매매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길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토굴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로마인들하고 같이 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장, 3장 18장, 계시록 3장 18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놓치기가 쉬운데, 여기 보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인데, 그들의 수예요, 그의 수예요. 그의 수. 번역 잘한 거예요. 그들의 수라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단수잖아요. 사람의 수인데 그의 수, 그 사람의 번호가 660. 한 사람의 소리, 한 사람. 그 당시에 로마대로.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정말 총명해야 돼요. 토시 하나 잘못 해석을 하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도대체 이 말이 한 사람 가이사를 지칭한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언급됐을 텐데, 자,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네로 카이사를 지칭하면서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저기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무슨 소린가 이 말이? 로마가 그 당시에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하는데 아시아 주변에 위성도시 국가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도시. 그런데 이 위성도시를 세우려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중국에 예를 들면 어떤 지점을 한국에 만든다. 그러면 중국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전번에 우리나라 뭐라고 그러니까 그 이마트들 들어갔던 사람, 야, 다 나가. 여기 하루아침에 마트 다 쫓겨났잖아요. 응? 똑같은 거야. 응? 말 한마디에 끝난다니까. 그 많은 조직들이. 응.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위성도시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그러면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하게 되는 거야. 지금 같은 거. 응? 그럼 로마 신전을 유치하는데 반발이 심하겠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당군 신전 세울 때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 목을 막 다 쳐버리고 학교에 당군 세운다 그러니까 막 다 목 쳐버리고 그랬잖아요. 당군 교가 있더라도 우리한테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얘들한테 숭배하라는 거다라고 들고 일어섰잖아요. 똑같아. 지금이나 그때는. 로마 황제 신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로마 위성도시를 세우게 하는 그 조직체가 있었는데 그게 세계사에 보니까 아시아 연맹입니다. 아시아 연맹. 여기 아시아 갈리 중이 아시아 연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도대체 이 로마 황제 신전을 세우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올림픽 지금도 그리스에 성화 와가지고 올림픽을 막 유치하면 막 한우를 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손해보든 이익보든 두 번째고. 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이번처럼 코로나에 유치하니까 적자를 봤지만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준다고 말이에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보조해 주는 것과 많은 산업적인 광고와 또 이런 중개료와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하는데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컸던 거죠. 황제가 이대해서 저 사람을 숭배하겠다라고 유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상업성으로.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연맹에서 이 로마의 위성도시의 신전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제사장들. 그래서 그 신전을 세우는 재정이라든지 이거를 집행하게 한다든지 이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들이 아시아 연맹의 유언 제사장들이에요. 사자불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었고 떨리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놀랍게도 사자 밥에 씹어먹는 것을 즐기다가 이 로마 황제가 술 취했는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것들이 내가 이 세계의 황제고 신의 아들인데 신인데 나를 경배하지 않고 저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길래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왕이라고 지칭한 자가 아닌데 그를 섬긴단 말인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렇게 사자밥이 되면서도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사자밥이 될 각오를 하고 있는 저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부활을 불러요. 뭐라고? 비밀로 해라. 야사의 나의 기독교 사회고 우리 후궁들을 다 몰래 저 기독교 여인들을 궁으로 두려라. 생각해보세요. 핍박받은 사자 밥이 된 민족을 종교인을 믿는 사람을 한궁에 들인다면 그게 되겠어요? 왕족들인데.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드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에스더가 감히 왕비가 될 수 있는 여자요? 아니잖아요. 고아였잖아요. 삼촌 모르드게가 키운 여자야. 지금 같으면 부모 없는 아이잖아요. 어떻게 왕비가 되냐고. 지금 같으면 미스 코리아 선발전식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가 뽑히잖아요. 그게 1%라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뽑히게 되고, 마지막에 유다 민족이 말살하려고 할 때 이 여자 입 하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삼촌이 뭐라고 하죠?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너 왕비 여자로 거기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 줄 알아? 이때를 위함이야. 입을 열어. 왕이 금유를 이렇게 여기 우리 같은 말에 이리 와라 라고 이렇게 그물을 내려야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그 전에 함부로 왕 앞에 나오면 사형이야. 왕비도 외에는 아니야. 그러면서 왕비가 뭐라고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갑자기 왕 앞에 자기 남편 앞에 가는데 무슨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 임금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순간에 가서 이 하만의 거짓된 것을 고하지 않으면 우리 유대민족이 세 번만 두들겨버리면 다 죽게 돼 있어. 살려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를 택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유대민족을 살리는 거였어요. 저 잘나서 혼자 왕비된 줄 알고 멍청하게 침묵하고 있으니까 삼촌이 열받아가지고 직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을, 가만히 있는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냐? 뜻이 있다. 내가 왕비의 권세를 누리려고?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또 한 번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666 정체로 똑같이 또 살아간다고.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갈등할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이 먼저냐? 그 소리를 하세요. 신앙이 먼저냐? 실리가 먼저냐? 오늘 내가 여기를 가고 예배를 빼먹을까? 아니면 아니야. 이건 내가 연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건 지켜야 돼. 이게 신앙. 이게 666이에요. 현대인들의 666. 별거 아니요. 항상 이 666 앞에 우리가 맞서서 결단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우리의 결단과 용기가 늘 필요한 세상. 자, 666의 정체는 어떤 사람을 지칭해놓고 숨겨놓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오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666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오늘 무섭고 두렵고 못 따라가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666의 정체를 확실히 깨달으면서 무지해서도 안 돼. 왜 666이 나온지도 모르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해줬어요. 다 숫자까지 다 풀이하는 법까지 여러분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 666 정체를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7장 찬양하겠습니다.